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현대신학 43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해부하는 현대신학입니다. 월트만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이렇게 쪼개서 해석을 하다 보면 원래의 하나님의 섭리의 큰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난도질한다는 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도 있고 사도들의 말씀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말을 빼버리고 사탄의 말도 빼버리고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씀만 기록되어져야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부분적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런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라합이 등장하고 다말이 등장하고 이런 게 다 돼도 뭐예요? 그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1획도 우리 장로계 신학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무리로 걸으셨다. 이건 뭐 인간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런 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빼버리면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처녀의 몸에 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모두 여자에서 낳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어디서 나야 돼?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인 증거를 뭐라고 해요? 처녀의 몸에서 그가 탄생하는 곳은, 태어난 곳은 어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아멘. 그는 어디서 성장해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움직이게 만드신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구속주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뿐이라는 걸 요걸 알게 만들어 주시려고 미련한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너무나 혼잡하죠. 잘난 사람 많고 왕도 많고 자기 맛에 멋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변론이 많은 이 세상에, 그렇게 구약서부터 철저하게 메시아는 이렇게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변론에 빠져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다. 저렇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도 뭐예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한테서 버림당했다. 그래서 정말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있죠. 연속국에 보면 출생의 비밀. 결국 부모한테 왜 버림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은 버림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예언해 줬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 그런 예언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성경에 들어가야 뭐예요? 그게 성경이다. 네, 그러니까 보는 시야를 바르게 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요 이성으로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네? 또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어요. 믿음으로 본다? 전도사님 네?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래도 정답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사람들은 이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본다. 근데 성경은 이성으로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인간은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영이 부활의 몸이 돼야 온전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로 봐야 된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인간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춘 거 드러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로 봐야지 이성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이 모든 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칼발트나 모든 학자들이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지. 라합과 다만 유다 이런 족보의 그런 사건들이 그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도 뭐예요? 계시 차원에서 보면 저런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 요걸 깨닫게 하는 게 계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뭐예요? 탕자를 한 바퀴 돌리잖아요. 탕자를 한 바퀴 돌리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고 다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는 거듭나고 중생케 만들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막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다시 구원하시려면 아예 타락하지 않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으로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의 후손이 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또 그 웅덩이에서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정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여튼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막 의사소통을 좀 해야지. 저만 계속 강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탕자를 한 바퀴 돌리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받는 것이고 아담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었다 사망의 웅덩이에서 절망 속에 방황할 때에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방황하잖아요. 지금 그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래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게 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병 주는 거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건 약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병 주고 약 주고 요거 얄궂은 하나님이 아니냐? 병 주지 말고 그냥 아예 천국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병 주고 약 주는 과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막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빌론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독립운동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냥 막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이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 전개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사망이 가운데 사망이 움츠고 벌증에서 방황하고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속수무책 대책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만 듬뿍 받으면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시커먹고 어머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그 평화로운 얼굴, 거기에는 죽음의 고통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 그저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품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안기기만 하면 그때는 질병도 죽음도 이별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 정말 찬란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원하지 않냐 이거예요. 텔레비는 늘 사랑 주제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 땅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갈급하냐면 다 변질되는 사랑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하게. 왜 영원한가? 영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영원하냐면 불완전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 완전히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손을 대서 작품을 나를 만들어 가면 조각목 같은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가지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추한 것이 다 소멸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내게 작업을 걸어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만 한다 그러면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작업 거는 것보다도 더 진짜 멋있는 작품이 나타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인 하나님 섭리를 자꾸 깨달아가면은 아주 그게 뭐예요? 뿔송이 같이 달단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뿔송이가,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면서도 야 정말 이런 인간들을 정말 이거 추한 인간들을 이렇게 족보에 놓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야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난도질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져요? 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 보수신앙은 뭐냐? 성경을 자꾸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뜻을 자꾸 파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건 자체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엉뚱한 다른 사건이 주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그 중심, 핵심을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야 성경은 이러니까 진짜 성경이고 성경은 뿔송이 같이 달다. 요거를 파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양떼들을 양육해야 참 양떼들의 영혼이 막 그냥 기쁨이 주어지고 쑥쑥 자라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자라나도록. 근데 양떼들은 늘 뭐예요? 세상 생각만 하니까 그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참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정말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민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저들에게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불투명의 신앙은 성경에서 비과학적인 말을 가려내고 복음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걸 뭘 빼버리라고 해. 지금 비과학적인 내용은 전부 다 빼버리라. 천연탄생 이거 다 빼버리고 무리를 거는 거 빼버리고 오병이어 표적 다 빼버리고 그건 남는 건 뭐 남아요? 자기 비유에 맞는 것만 말만 사람 듣기 좋은 말 좋은 것만 다 남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불통한 신앙이다. 자, 그 다음에 차원 신앙은 역사적 차원과 믿음의 차원에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다 또 난도질 해야 된다. 성경에서 봤을 때 이거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차원이 아니다, 그런 건 다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차원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자, 성경의 비평은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진리로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쪼개는 역사가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브룬너는 성경의 문자들을 신격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믿어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복수 추려가지고 믿을 건 믿고 믿지 못할 건 빼버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성경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거를 그 근본적인 의미 파악을 해서 같이 전체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뭐예요? 한 어떤 부분이라도 다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죠. 일정 일행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 뭐예요?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야 된다. 자, 틀리에는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한 재료가 아니라 여러 종교와 문화를 하나님의 계시의 준비적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리는 성경이라는 건 기독교의 유일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비슷하게 그런 종교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분명히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연히 분명히 차이 나는데 똑같이 취급하자. 불교의 8만 대전경 오고 성경 오고 똑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자 이런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신이 좀 미쳤죠.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난 안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문제지 결국. 자, 니보는 말하기를 성경은 유효한 인간의 책임고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미신과 허위를 가려내는 고등비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비신적인 부분은 전부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불토면이나 차원 신학자들은 어찌하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 하지 않고 성경을 난도질하여 이성으로 납득하려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해석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 해석한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 이성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구약 계시를 통해서 신약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에 눈을 뜨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된 게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그럼 성경을 볼 때는 뭘로 봐야 돼요? 그 구약에 계시한 대로 진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다. 이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계시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정통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왜 섭리하시는가, 그 차원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결국은 의미의 해석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해석을 전부해야 된다. 자, 10장에 들어서 정통신학을 위협하는 3대 신학입니다. 자, 20세기의 정례의 현대신학이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삼신주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신주의라 하면 신프로테스턴트, 신정통주의, 그리고 신복음주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 신프로테스탄주의. 그러니까 신자를 빼면 처음에 프로테스탄 신앙은 사도적 신앙을 가졌어요. 사도적.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요 신앙을 가졌는데, 신자가 들어가면서 그 후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꾸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형성된 소위 신프로테스탄주의 신앙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신앙을 포기하고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독교로부터 모든 초자연성을 제거하고 윤리 차원으로 기독교를 격화시키는 신앙운동이었다. 윤리신앙과 사회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자선남비로 착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양 강자로 오해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진리, 종교라는 건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거기서 생명을 구원을 얻느냐, 요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운동으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운동이 마치 신앙운동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봉사하고 뭘 하고 하니까 그게 마치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 자체는 진리를 깨달아야 신앙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는 거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조건 일하면, 뭔가 움직이고 일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신앙 아니라고 하면 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이 뭔가를 알으란 말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뭐예요? 그럼 봉사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죠. 머리가 먼저고 의지는 나중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이거 삐딱해져 버리면은 결국은 잘못된 사상이다 그러면은 의지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의지가 나가죠. 부자나 때려 부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무장했다 그러면 진짜 의지 자체가 어디로 나가요? 진짜 현재의 지금 져줄 수 있는 사랑의 의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적 차원으로 빠지면 안 되고, 언제든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 기본이 되어지질 않고 무슨 일을 하다가는 불평, 불만, 짜증이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주어져야, 감격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짜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면 뭐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냥 진리를 못 깨달으면 교회 왔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오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이렇게 나가요. 이 신프로테스탄트는 신앙이라는 게 윤리적 차원에서 그대로 인간 행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봉사 어디 가서 부자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정통주의는 칼바르가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신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자연주의적 집착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미련을 가분히 지닌 신학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의 연관성과 모성을 회의하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역사적 진리성을 부인하는 등의 사실과 그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진리로 믿고 아는 바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신정통주의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진리에서 그래도 또 이탈해버리고 만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운동, 복음주의, 기독교 자체 내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사실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 기독교 내의 반란적 사건인 것이다. 복음주의 사상의 투철성이 결여된 일련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일으킨 운동으로서 범세계적인 선교사학과 교회 연합운동의 정결을 위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문화를 에큐메니칼 자유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개방하자는 운동,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기독교에 대한 문호 개방인 것이다. 또한 자경 일로로 있는 WCC 산하의 교회들과 접근할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곧 알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과학주의, 세속주의 등을 포용하고 교회 연합을 지상의 과제로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일단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여기서 인본주의로 다 성도들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큐메니칼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는 늘 우리 어렸을 땐 뭔 얘기하냐면 남북통일. 우리의 소원은 남북통일. 근데 뭔가 통일, 연합 이러면은 이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아주 그 아름다운 문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연합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데, 스님과 신부하고 목사하고 연합하면 그건 아름답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법당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법륜 스님이 교회당에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 스님 설교를 듣고 박수를 치고 승복을 다 입고, 자,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 그런 거 다 뭐에서 비롯되는 거? 이 신복음주의에서 깨닫는. 그러니까 복음신앙을 접해 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땅에 들어가니까 어딜 그리워해요? 광야에서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동안 목회를 했죠. 그래서 복음신앙으로 잔뜩 성도들을 무장을 시켜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니까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왔죠.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율법신앙으로 성도들이 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통한 나머지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정서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다시 가서 너희에게 다시 매를 들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 책망하는 그 안타까운 편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은 돌아왔으면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요. 애국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니까. 신앙은 퇴보가 없는 거예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퇴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보수신앙자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저쪽 편에 가서 서 있는 거야, 이거. 그게 오늘날 상황이에요. 김삼원 목사, 조용기 목사가 보수편인 것 같았는데 우리 행사, 한기총 행사 참석하고 설교하고 막 이랬잖아요, 전에. 재작년에 8.15 광복구 행사했죠. 그때 다 설교를 했죠. 근데 그들이 지금 WCC 개최한다고 들고 나서면서 스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막 난리 법석을 친다. 근데 보수인 것 같은데 진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합동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합동층이 아니라 통합층으로 돌아가지. 저쪽 동네로. 우리는 합동이란 말이요. 합동 그것까지 사수해야지. 우리 진리를 사수해야지. 통합하고 합동 목사님들하고는 신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성과 기성,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신학교도 다르죠. 한신대는 뭐예요? 그쪽이에요. 사당동은 합동층이잖아요. 엄연히 신학 사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가 이때서부터 결국은 에큐메니칼 WCC 연합. 근데 우리는 연합이라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는 거의 다 흩트는 역사예요. 흩트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과의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중생한 자들끼리 모이면 되죠. 그건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중생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 이래가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이 길을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왜 스님 오고 신부 오고 어깨동무 오고 친구 삼고 난리 범수를 치냐는 말이에요. 결국 한국 교회사의 초기에는 감리교회가 설립한 첨성신학교가 프로테스탄트주의 신앙이 아지트가 되어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회에 도전했고 그 후 일제 말기에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시작한 조선신학교는 재빨리 해외에 가서 파르트 신앙을 배우고 돌아온 김재준 교수의 신학적 리더십에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신정통주의 도전의 기수가 되었다. 그러나 1902년에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가 설립한 장로신학교는 초대 미국 선교사 교수들의 복음주의적 신앙 입장과 특히 박정영 목사의 강한 매천주의적 리더십의 덕분으로 협성신학교의 신프로테스탄주의를 누르고 조선신학교 김재준 목사의 신정통주의적 도전을 물리쳤다. 이 김재준 목사가 결국 한신대 이쪽을 설립하게 되는 거고 박정영 목사가 사당동 이쪽을 설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영 목사의 교회신학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직신앙은 박형용 박사의 조직신앙을 배운 거예요. 김재준 박사의 조직신앙을 배운 건 아니다. 엄연히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온전한 줄은 누구 줄을 서야 돼요? 예수님 줄을 서야죠. 아멘. 근데 예수님 주의와 가까운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분명히 한신대는 아니고 사당동이고 또 우리 보수신학이고 그죠? 요렇게 진짜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교리가 확실한 신학교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을 하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삼신주의. 그래서 첫 번째는 신프로테스탄트 기독교로부터 모든 초자연적 를 제거하고 윤리 차원으로 기독교를 격화시키는 신앙운동.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실상 성경의 영감성과 모성을 부정하고 윤리적 차원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기독교를 개방하자는 운동으로 종교다운주의에 입각한 에큐메니칼 도를 실시운동을 주축을 이루고 기독교를 세속화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 별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계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에는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김재준 교수의 자절보로는 신정통주의에 의한 침략된 한국의 신정통주의 신앙을 널리 보급했고 1951년 기독교 장로의 교단의 청솔로 통합측교단이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지금 선을 긋고 어떤 줄을 서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정통, 합동, 보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자, 12장에 들어가서 미국 신앙의 근황입니다. 자, 미국 신앙의 이탈 모습이에요. 미국 교회는 원래가 한국의 선교한 교회였는데 오늘날에 와서 미국 개신교 신앙을 한국 선교 당시에 가졌던 보수주의 사상과 신앙 자세로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사실신앙, 세속화신앙, 정치신앙, 해방신앙으로 급진적 신앙을 수용하면서 탈기독교적이고 범종교적이며 초이데올로기적 에큐메니칼을 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니 개탄에 맞이하는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부 인간은 연합하자 이쪽으로 다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자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 오늘날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WCC를 통해서 연합하자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근데 연합이라는 게 개나 소나 다 연합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연합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라는 건 뭐예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제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여전히 세속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에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돼서 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연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과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그게 바르게 정립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역사상 다 이렇게 우리 한국도 통합이냐 합동이냐, 요것도 벌써 신앙의 통합은 뭐예요? 자유주의적이잖아요. 인본주의적이고. 합동은 뭐예요? 보수적인 정말 정통 예수님 사상을 우리가 가지자, 이렇게 하는 게 합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탈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연합에는 아무 의미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막 무술이 모이는 것보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임보다 소수의 무리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거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던지는 거지. 여기에만 진짜 구원이 있다,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러고 우리가 나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해서 유럽 모양 교회가 무너지지 말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된다. 아멘. 우리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귀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보수주의 신앙의 변천입니다. 프리스턴 신앙은 미국 북장로 교회의 지경 신앙교로서 알렉산더 교수, 찰스 하티, AA, 하티, 비비, 월필드, 그레션, 메이천 등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신학에 이어져 왔다. 자, 그러나 1929년 프리스턴 신학의 교수인 자유주의로 재구성됨으로 보수신학의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프리스턴 신학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사회복음 신학자 월터 라운 세부시의 등장이다. 그런 사회복음 신학으로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사회적 진화의 능력을 믿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신학으로 인해 당시 확고한 보수주의 노선을 프린스턴 신학을 몰락하게 된 것이다. 더욱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미국에 상용했고 백개민영화 운동으로 인해 혼탁하게 됐다. 그리고 폴틀리의 철학적 신학에 심취한 신학자들이 뿔트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 신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인간 중에 좀 우월하고 특출했다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점점 자유주의, 세속주의화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물 신학자 바르트 볼트만 틀리의 시대가 주어지죠.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친 성경에 대한 거듭 비평을 받아들였고 성경의 구호를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 신학이 혼탁하게 되고, 볼트만이 소위 실존주의 신학은 성경을 비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미국 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으로 집합이 되었고, 틀리의 존재론적 신학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국 신학의 보수 신학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미국에 나타나니까 결국 미국은 뭐예요? 보수적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학이 미국을 점령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점점 원래가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그 정욕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신학들이 그냥 인기를 되게 끌고 말하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봐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희망의 신앙, 예수 믿으면 우리 정의교 목사같이 삼박자 구원, 정말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 이렇게 가지고 막 밀어치 않게야 모두 들어보면 한다.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이 그릇이 준비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그 기쁨을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그냥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복받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요새는 직업적으로 전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너무 심하게 말했나.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자. 아멘.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니까 이걸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우리 심령들이 다 이거 같은 이 진리를 가지고 같은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이 복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거예요. 이 운동이 바로 진짜 복음 운동이란 말이에요. 복음 운동.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말씀이 간 곳마다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져 가지고 그 심령을 다 이끌어주는 역사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우리는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멋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 어떤 직업보다도 그거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업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다. 우리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저들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다 얼굴들이 그냥 환하게 좋아지셔야 돼. 그렇죠? 이런 엄청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찌하든 이제 가서 살 거 아니냐 이거요. 사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을 같은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진리를 깨달은 그 심령 속에 막 열정이 주어져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말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아멘. 이런 진리를 깨닫고 열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또 연구하고 또 나가서 외치고 이럴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신학 시대로 들어가죠.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로 존 로빈스의 저서 신에게 솔직히 해서 실개념의 인간화가 이루어졌으면 신없는 신앙을 말하기 시작했다. 알카이자는 기독교 무신론 복음이라는 칭을 써서 신의 사망을 정신으로 선언했다. 이제 끝내는 뭐예요? 신 죽었다. 그러면 기독교에 들어오지 말고 가서 영리사업이나 해서 돈이나 벌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쓸 텐데, 요건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나쁜 건 또.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미국 신학의 문제아들입니다. 미국 신학의 정치신학, 디오니, 소수신학, 흑인신학 등 새로운 신학적 문제아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신학, 이 신학은 물통만의 희망의 신학, 사부로부터 시작되는 신의 약속 속에 존재하는 종말론적 미래에 우리의 적극적 참여를 고치하는 신학으로서 정치와 혁명으로 신에 의해서 약속된 미래를 우리 소재로 창조할 것을 제창하고 의도하는 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으로 아름다운 기독교 이 세상을 이루자. 근데 그걸 누가 했었어요? 전에 칼빈이 제나반시에서 기독교 그 사회를 갖다가 이루자 해가지고 칼빈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어요? 인간 자체가 변화를 못 시키니까 그건 다 물거품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뭐예요? 이건 성공한단 말이에요. 왜 성공? 예수님은 성공해요. 왜 그런가?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버리잖아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무슨 어떤 사상이든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여전히 인간의 정욕이 사로잡아서 아무리 평등사회를 만들자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뭐예요? 택한 자들을 뽑고 뽑아가지고 택한 자들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활의 몸으로 완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하니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다. 변화가 없으면 인간 자체 속성 가지고는 무엇을 해도 어떤 기독교 이상세계를 만들자, 이상국가를 만들자 해도 그건 실패한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사람은 자식을 낳아도 겉을 낳지만 속을 못 낳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았어요. 요 때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만큼 깊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이 이제 소생하게 되고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우리 영적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소스는 고대 실업 신화 중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쭉 보세요. 디오니스 신앙은 특히 춤추는 신의 이문지로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건설을 위한 인류의 혁명적 과업을 운운하는 정치 신학적 측면을 보임과 동시에 노래와 술의 이미지로서의 인간의 본능적 육체적인 삶에 대한 전적 포옹의 태도를 구가하는 디오니소스 신학 특유의 문화 및 윤리 신학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 얘기는 뭐냐면 한때 미국에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막 다 옷 벗어버리고 남녀가 다 옷 벗어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요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오각을 자극하는 원초적인 그런 데로 들어가서 그 신의 세계에 도달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육체의 오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가는 거지 육체의 오감 이건 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에 무너지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전혀 요거는 이제 완전히 쾌락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흑인 신학이 등장하죠. 흑인 신학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이건 뭐 거의 뭐 해방운동 이런 거니까 어떤 계급투쟁 이런 쪽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 신학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진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다 미국 신학은 보수 신학 메이천 박사가 이끌던 프리스턴 신학이 몰락하고 라우센스 부시 등의 사회 보급주의 신학이 기승을 부려 미국 정통 신학이 순환당하는 울문과 후퇴의 시대였다. 그리고 카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불토만의 실존주의, 폴트의 철학적 신학이 대두되고 그의 사신신학 등의 기승을 부렸다. 그의 정치신학, 디오니스 신학, 흑인 신학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어 작용성을 확보하고 사신 신학자들의 등장으로 그 급진성이 폭로되었다. 따라서 현대 미국 신학은 해안할 수 없는 미로에 빠져들어가는 듯 하며 캄캄한 심연을 내려다보는 벼랑이 서 있는 듯하다. 결국 한국교회가 미국의 전체를 받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하게 신령한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잡힌 것,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연합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요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보수신학이다.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유명한 저 사람들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잘못된 거를 밝혀보면서 뭐예요? 나의 모습을 재정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이런 사상들은 잘못됐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이 진짜 우리가 믿는 이 보수신학이 뭐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어둠이 빛이 등장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 신학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 시대별로 이렇게 얼마나 혼잡해요. 이렇게 해서 쫙 나타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바르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모여 새로워지는 생활. 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진리로 자꾸 나를 깨우쳐야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그 말씀을 저렇게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저러한 사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바른 신학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험난해지는 한국의 모든 기독교계의 동향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더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쪽 후보 끝나면은 좀 바꾸세요. 제가 여기서 2시간 동안 하니까.